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거기 나오는데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때는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이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는 이 조그만 다락방의 제자들만 이렇게 불러놓고 또 그 다락방 설교는 이제 머지않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거기서 설교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이제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후에 또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험한 세상 핍박이 심한 그런 가운데서도 참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고 또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그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I am,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이 햇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이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참 목자들, 참 진실된 목자, 참 이런 목자가 참 귀한 때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자가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바로 이런 자다. 그러면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또 붙어있는 부사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그런 만남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다. 네. 또 예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생명이 없는 거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말라서 버려지게 되고 불에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생사의 이제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것은 농부의 기대가 뭐겠어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열심히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또한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우리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쭉정이가 아니라 그냥 이 나뭇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셨고, 오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이제 가셔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더니 열매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내용,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설교를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제자들 자신들도 내 삶에, 내 신앙 여정에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그것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내게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찬양할 일, 감격할 일, 그런 일들도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력의 관계다, 생명적인 관계다, 그걸 말씀해 주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과의 바른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진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기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주는 이제 교회 연조가 좀 있어지면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렇게 자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참 살아온 어리석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 말이죠.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주님,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그 머리털같이 많은 죄악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과 나와는 생명적인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은 해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저 탈로가 나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말이죠.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진실되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그랬어요.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완료형이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주로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건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라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얼마나 참 예쁘고 참 보기도 좋고 감사해요. 매주마다 수고한다는 게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뿌리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나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너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제자들이 뭐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그런 일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적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대화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려운 또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꼭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아려는 것이지 종교적인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봐도 신통한 도움이 없을 때가 참 많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참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곤궁하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렸을 때 참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 외롭다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그 심령을 꽉 채워주시고 살 소망을 또 더해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내 앞길을 인도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구약에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참 어려운 삶을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는데, 사무엘 상하 시편서를 보면은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도 한나도
느헤미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에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율법학자였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바벨론에서 이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또 느헤미야,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였는데,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 땅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주변 족속들이 말이죠, 또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데,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는 자기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온 백성들 모아가지고 강가에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4개월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도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아주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구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또 우리의 가정 문제나 교회 모든 문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그러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늘 짜증스럽고 불만족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음식을 아침에도 간단하게 먹고 점심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얼굴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과 인격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신앙의 인격과 성숙함을 찾아보기가,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른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통해서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른스러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참습니다. 어른들은 품습니다. 아이들은 투정하지만 어른들은 투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좀 성장해야 돼요. 인격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영적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영적 어른들이 좀 많아야 돼요. 또 교회 생활이 절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성장에 가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안정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거든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 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규칙적인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근데 이걸 4번씩 막 또 새벽 기도 몇 번씩 이렇게 다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도 썬데이는 다 나와요. 초신자도 썬데이는 다 나오는데,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출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좀 자라나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내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교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죠.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여튼 좋은 명칭은 여기 다 있어요. 신분이 달라지면. 그러나 신분의 변화만이 아닌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과 삶의 변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성실, 정직, 청렴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미국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찬사가 뭐냐? Man of Integrity. 정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것이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성실하고, 맡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신실하고, 돈에 관해서도 정직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말에 있어서는 정직하며, 섬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공의롭고 공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믿을만하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좀 드려야 될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네, 남편은, 아내는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Man of God,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책과 업적을 가진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인테그리티,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덕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기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덕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사람들에게 덕은 뭐예요? 덕은, 네, 인간관계에서 좀 원만함, 부드러움,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그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 원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 막 화를 막 벌컥 내고, 예, 말을 그냥 있는 말 없는 날 함부로 하고 말이죠. 인간관계가 좀 원만해야 돼요. 예. 좀 너그러움, 부드러움이 좀 있어야 돼요. 양보하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난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네. 희생.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걸 잘 못했어요.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난 후 내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참 제자는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의 열매도 있고 찬송의 열매도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고 또 인격의 열매도 있고 열매가 좀 많아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것이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값. 목사는 목사 이름값을 좀 해야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전부 이름값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생명적 관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실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성결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조금 있다 갈 때가 아니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나 교회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님의 몸이니까.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인간관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의 가족들 관계에서 말이죠, 가족들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가정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참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만약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너는 너를 위해서만 살았다. 이러면 이제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늘 두려워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와 주님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나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신다면 이건 가장 불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날이 돼야지, 그날 책망받고 버림받는 열매가 없는 쭉정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참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참 많은 신앙의 삶의 열매가 있어지고, 그 열매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말씀 받고는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았는데 열매를 찾아볼 수 없거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았는데 전부 쭉정이만 맺히게 되었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꼭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충실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좋은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주의 일창하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